아멘.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2절. 자,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이죠. 126문 한번 주부 한번 펴보세요. 자, 주부의 126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이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서 불쌍한 죄인인 우리의 허물들과 언제나 우리에게 붙어있는 악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데요, 이 지금 유튜브로 상당히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어떤 목사님이 그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그 학문을 통해서 신학, 성경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 때문에 그 교회는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했으니까 율법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이 사랑, 용서는 이게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건데 여기는 조건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내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주기도문을 빼버려. 던져버렸더라고 그냥.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빼버려. 그걸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상당히 그래도 지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 어떤 자료들을 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름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많이 좀 듣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연계, 우리 신앙의 이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헷갈린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요리문답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 이런 거, 이런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이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이 귀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잘못 잡으면요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섯째 간구를 버리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6장 6장 여기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14절 15절 못 찾았어요? 마태복음 6장이잖아 오늘 본문이.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이 말씀도 버려야 되겠네. 그죠?
12절도 버리고 이 뒤에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6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고대 그 기독교 초기에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카르타고의 감독이 되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신앙이 있어. 근데 교회는 싫어. 이러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지. 교회가 문제가 많더라도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중요성을 말한 거죠. 이 키프리아노스가 어떻게 이제 생을 마쳤냐면 258년 발레리아노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박해를 했는데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 그랬거든. 그걸 거부하고 우리는 섬길 수 없잖아요. 사람을 섬길 수 없잖아. 아무리 로마의 황제고 뭐 별것이라 해도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이 교부가 이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이 다섯째 간구의 순서와 논지에 대해서 올바라고도 경건하게 지적한 내용이 있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양식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죠? 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받아 먹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 밖에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하나님 안에 살려면 내가 죄를 막 짓고 살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죄 용서의 그 기도가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산다면 네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현재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속적인 이 현실적인 삶이 무시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을 먼저 구하고 있잖아.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이르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노스가 한 말이고요. 자, 이 간구는 교회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탄식하는 놀라운 자유로운 고백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인 아니에요 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교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나 아직이다 라고 하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already not yet 그럽니다. 이미 되었어. 그러나 아직이라고 해요. 아직. 다시 말하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완성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죄사함을 얻으리라고 하는 위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용서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죄악을 다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용서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만 달란트 비유에도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어. 그 주인이 탕감해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너 돈 갚어. 안 갚으니까 너 가자.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네.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조금 빚진 사람한테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해버렸다. 그것에 대해서 그 주인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끌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이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7번쯤 용서해 줄까요? 우리는 33번이요. 그죠? 하나, 둘, 셋 하고 안 하면 막 때리고 막 옛날에 그랬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너그러워. 7번까지 세는가 봐. 그러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어쨌든 그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 77에 49, 490번만 해주라는 거예요? 아니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를 빌든 안 빌든 우리의 마음에서는 일단 용서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용서를 빌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응징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응징해 줄 놈들 많겠죠. 그러면은 이 용서의 의미가 굉장히 좁아지고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는 사실상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가치라는 뜻이 가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그러잖아요. 그 가치가 똑같은 거냐 이거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그 용서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가? 정도와 질에 있어 똑같은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거 엄청난 거죠. 근데 내가 이창호 장로님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해 주면 장로님 이제 내가 용서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절대 아니야. 그 정도와 질에 있어 완전히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서로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화목한 일들을 지향해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신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야. 훈계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이니 어떻게 하라? 너희도 용서하면서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다고 이건 율법이니까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있어. 의도한 거.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는 것을 의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그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리라는 거죠. 죄사함을 향해서 목말라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 죄가 죄를 지은 것에서 가슴 아플 줄 알아야 돼.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 구원파도 뻔뻔하잖아.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박옥숙 사람 막 유튜브에 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마세요. 제발 회개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를 해. 그 왜 그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나는 구원받고 이제 모든 죄사함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함받았는데 왜 회개하냐고 막 이 사람 폭풍이 갖고 그래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은 법적인 의인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인이 된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 예를 들면 쉽더라고. 베트남이나 여기 필리핀 이런 데서 여자들이 시집 오잖아. 그러면 결혼하면 국적을 얻어요. 한국 국적을 얻어. 그럼 그 사람이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됩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지. 예? 뭐 이렇게 문화도 잘 모르지. 막 그러니까 폭포거잖아요. 제대로 된 한국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이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시작이고 완성이 되려면 한참 멀었죠. 계속해서 그 사람은 한국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배우고 막 그래야 되잖아. 똑같은 거야. 천국 백성 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베트남 여자도 한국 법으로는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야.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됐어 못 됐어? 못 된 거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어요.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와서 베트남 사람이 여기서 한국 사람이 이제 결혼해갖고 국적을 얻었어. 근데 한국말 잘 못한다고 쫓아내요? 국적 박탈해버려? 그건 아니잖아. 예? 또 한국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한국 국적을 박탈하는 건 아니지.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지. 예? 한국 국적 그대로 있잖아요. 그 안에서 좌충우돌 하는 거지.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제 나라의 그 백성이 됐어. 법적으로 의인이 됐어. 의인의 반열에 속했어.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좌충우돌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한 영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성이 없어. 이 땅에서는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부딪히고 또 그러나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 성장해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법적인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사모하게 돼 있어. 다시 말하면 베트남 여자가 이 나라에 와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려고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나는 베트남 사람인데 나 이런 거 싫어.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된 한국 사람 아니지. 그럼 국적 박탈해버려야 돼. 그런 사람. 그럼 나 베트남 가버려 그래야지. 여기 왔으면 어떻게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 사람이 되려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걸 말하는 죄사함을 향해서 목말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해요. 죄사함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뭐 죄가 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죄사함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발로 짓밟는 자들은 용서가 베풀어지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마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기억나지 않고 깨닫지 못한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것들도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나는 완벽한 회개를 못했으니까 지옥 가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니까. 우리의 능력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 중요하죠. 그죠?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죄 있는 것을 내가 가슴 앞에 생각하고 정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 진심이 중요한 거죠. 진심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 못하게 창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완벽하기를 바라시겠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수는 있잖아. 그죠? 우리의 마음이 진심일 수는 있잖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시행되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회개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회개도 안 하고 죄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아파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니까. 이 간구가 믿음에서 생겨나고 믿음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믿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의 원인이요. 기도가 믿음이 강건해지는 원인이 돼.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의 원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성장하고 강건해진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빚이 뭐냐, 빚. 빚이란 무엇인가? 죄를요, 빚이라고도 합니다. 빚. 빚진 거, 돈 빌린 거,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빚이라는 이런 용어에 원죄와 모든 자범죄를 다 포함시켰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죄가 사실 빚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무지의 죄, 부자기의 죄, 자기의 죄가 다 포함돼. 무지는 모르고 지은 죄, 부자기는 뭐예요? 행동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 포함된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세요. 항상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앞장서 있어. 왜 그러냐?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도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악하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 용서가 전제가 돼야지. 근데 그 용서를 정말 솔직히 말해서 상대방이 용서를 원치도 않는데 내가 가서 막 용서해 줄게 막 이게 됩니까? 완악하고 악한 자들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막 직접 만나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다만 내가 엄청난 피해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해하고 막 고통스러워할 것 같다라고 하면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동을 납치했어. 유괴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였네. 그럼 그 부모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지. 그죠? 그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좀 틀어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나가서 사과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바라지도 않고 내 모양도 이상해져.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용서해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제해 주시고 저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앞으로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만나게 되고 또 관계가 이어지면 잘 지낼 수 있게 내가 보복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걸만 용서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지혜롭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빚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죄잖아요. 그것이 빚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것이 빚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결과로 형벌을 받아서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죠. 죄값을 치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빚하고 비슷한 그 개념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 죄값이라는 건 뭐예요? 그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빚진 자로 만들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형벌로서 그것을 보상해야 될 처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빌어야 돼, 안 빌어야 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대로 행동해놓고도 뭐 잘 되겠지 뭐 이러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니까. 우리는 넘어가려도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율법의 말씀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이것은 신약 시대, 이 예수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다 없애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성하라. 그 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율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했죠. 그럼 우리가 율법을 실행할 수 있느냐? 없다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율법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럼 완성해 주셨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가? 절대 그건 방종이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를 아주 비웃는 거지.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이제 그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고 정말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잘못 들으면요 율법주의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10계명 이하의 모든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정죄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죠. 네. 그러면 어째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기도해야 되지? 그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이 자범죄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의 구습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짓는 이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없어진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바라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에게도 죄와 죄의 잔재는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막 정말 희생적이고 막 위대하게 살아도 그에게 죄의 잔재는 붙어 있는 겁니다. 축복들을 바라고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을 준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그릇을. 죄사함이 없이는 축복들이 베풀어지지도 않고 주어진다 해도 그것이 오히려 멸망에 기여해 버립니다. 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막 로또 복권이 당첨돼. 와, 돈이 엄청 많아져 버렸네. 그럼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복이 될 것이냐?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패가망신하고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 복권 당첨돼가지고 불행해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찾아보면 그래요. 잘된 사람들, 잘 지낸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행복을 갖다 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오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이 나에게 정말 영적인 복이 되어야 돼. 그래서 악인도 이런 선물들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고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수단이 되어버려요. 똑같은 돈이라도 악한 자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멸망의 수단이 된다.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그것을 바랄 필요가 있는가? 자, 우리는 죄사함 받았으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어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죄사함 완벽하게 받은 것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온 그 원죄는 일단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죄성에서 올라오는 내가 짓는 자범죄들이 막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용서를 사모할 때 죄의 용서가 계속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시작이 되었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용서의 이 걸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의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 고쳐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계속돼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개혁되어 가는 거죠. 죄 용서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섯째 강구,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그것은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은혜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 용서 받았다는 거죠.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서 불쌍한 죄인 우리의 허물들과 또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것이 떨어지질 않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죠. 이 악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게. 그래서 오늘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죠.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